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에서 당신은 어떤 믿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 시간에 모임 가질 때 룻기서에 대해서 서론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또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한 부잣집인데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의 이름이,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말은 킹,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멋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을 담은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련 이렇게 네 식구가 오붓이 살다가 사사시대였다 그랬어요. 언제였는지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추측을 하는 정도는 기드온 사사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 미디안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고생을 하고 미디안이 농사 끝날 쯤 되면 다 추수해 놓은 거 뺏어가고 그럴 때였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었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흉년까지 겹쳐가지고 먹을 것이 그렇게 없는데 다 빼앗기고 흉년까지 겹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은 본래 가진 것이 풍족했다 그랬어요. 풍족하게 나갔다 그렇게 우리 기록된 거 보니까 부잣집이죠. 이민을 갔다 우리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가정 단란한 식구가 이민을 떠났어요.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 간 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억지로 갖다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룻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 이민한 지 10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10년 되기도 전에 먼저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남편이 떠난다는 것은 이 인간 세상에서는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도 목회하면서 이민 오신 한국 가정들 가운데 젊은 때에 남편이 돌아가신 가정들을 장례도 해봤고 여러 번 장례식에 참여도 해봤고, 그 홀로 남아있는 아내의 고통은 고국에서의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큽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두 아들이 있으니까 또 살아야죠. 두 아들을 장성하기까지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다 이민 와갖고 자식들 뭐 내팽개치지 않았잖아요. 남편이 떠났지만 이 두 자식 잘 키우는 것도 부모의, 엄마의 소망이니까 잘 컸다 이거죠. 장가들였습니다. 성년이 돼서 큰아들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었고, 말로는 기료는 둘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혼하는 날 남편이 없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다소 위안이 되고 이들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말라버렸을 것 같아. 울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죠? 한 여인에게서 남자를 뺏어가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큰 거예요. 그 아픔이라는 건. 근데 큰아들을 데려가더니
이윽고 둘째 아들까지 데려갑니다.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 가부가 남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 땅 베들레헴이었어요. 예수님 나신 곳이죠. 베들레헴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아보셔서 풍족한 이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풍족하게 나왔는데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돈도 다 썼어요. 남편 잃어, 두 아들 잃어, 돈 다 버려. 그리고는 딸랑 세 가부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림살이 챙겨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나서는 겁니다. 이민생활 10년 만에. 예. 가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고향 안 갑니다. 창피해서도 못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말을 많이 하겠어요. 예. 근데 이 여인은 갑니다. 그 두 며느리가 뒤에 졸래졸래 따라오는데 시어머니 마음에 이거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뭐 하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신들에게도 돌아가라. 예. 또 우는 거예요. 소리 높여 웁니다. 우리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한참 가다 또 돌아가라. 신랑이라 하던 끝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자기가 온 본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예. 네 동서도 가지 않냐? 너도 가라. 둘째 보고 가라 그러는데 둘째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읽어서 하다시피 어머님 나를 가라 그러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버리거나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 여기 너무너무 강력하게 굳은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고 뭐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본래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아봤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죠. 온 동네가 다 나왔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 10년 전에 이민 간 나오미 아니냐 하고 다들 와서 나오미를 붙들고 환영을 하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 희락 그런 뜻이라 그랬죠. 이름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내가 기쁨이 없다.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그랬어요. 마라는 쓰다. 출애굽 때 나오는 마라의 쓴물 쓰다. 고통스럽다. 환난을 뜻하는 단어예요. 나는 너무너무 지금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 마음에 너무너무 쓰다. 예.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랬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험한 일을 당해보지 않고 살았으니까 남 얘기하듯이 하고 들을 수 있지만 이게 내 얘기라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룻기서가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네. 이 사람들하고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함께 슬피 울으라고 쓴 것도 아니고 이 룻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족보상에 올라가는 유명한 인물이 탄생하는 순간 아닙니까? 이 룻기서는 또 구약의 복음서예요.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복음이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가 있어요. 어떤 책이든지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책이지 아이고 서러웠겠다. 아이고 얼마나 옆구리가 시렸을고 그런 거 하라고 성경 쓴 거 아니에요. 네. 감정으로 흘러가도 안 돼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늘 성경을 상고한다마는 이 성경이 다 뭔지 아냐?
구약이 39권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야. 이랬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면 성경을 헛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룻기서를 또 읽어가겠죠. 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전부 예수님 얘기하려고 이 장황한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누가 나오미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까? 나오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안 읽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남편, 하나님이 내 아들, 하나님이 내 재산 다 갖고 가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고 믿으십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늘려달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있는 형편보다 더 나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걸 말한 곳이 없습니다. 예.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인본주의가 이 세상에 물들여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보다도 더 나아지는 형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 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할 거라 그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는 빈손으로 풍족하게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건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한 말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걷어가셨고 남편 걷어가셨고 재산 다 걷어가셨다고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네. 그럼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몸뚱아리하고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네. 나오미 앞에는 하나님 한 분만 남아있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다 스스로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싹 가져가셔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구름 아래서 같이 있다고 하는 가정, 남편, 두 아들, 그리고 갖고 나갔을 때 풍족했던 재산 다 가져갔으면 전부 다 가져간 거죠. 하나 남았죠? 몸뚱아리 하나. 네. 다 가져간 거예요. 이 목숨은 모진 목숨이라 그냥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한 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와 함께 온 자기를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떨어질 수 없다고 따라오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은 모압 백성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압은. 네. 근데 이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인데 이 한 이방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얘기와 비슷하잖아요. 환경만 좀 다르지. 욥도 보세요. 재산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 그리고 뭐라 했어요? 자식 10명을 다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 몸뚱아리에 남아있는 그 몸의 병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희롱하고 여호와께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남기고 집 나갔어요. 그리고 평소에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이 와서 네 죄 때문이라고 몰아치는 거예요. 사회적인 체면과 위신과 명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 욥이나 룻이나 나옴이나 다 한 집안이에요. 형편이 비슷해요. 다 잃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오미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 나오미는 하나님이 싹 가져가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오미하고 다른 점이 하나예요. 나오미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떼내 가시는데 그 떼내 가는데 살점을 생으로 떼내는 것 같은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편은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나고 남편은 남편이에요. 인격이 둘이지. 그리고 자녀는 자녀고 나는 나예요. 둘이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고 몸이 떨어져 있는데 왜 자식이 아픈데 내가 아픕니까? 더 이상한 것은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한 다리 건너뛰어서 손자 손녀라 그러는데 손자가 아프면 더 아파요?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왜 그래요? 욥이 뭐라 그랬어요?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아내가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같이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로 주셨다가 하나님이 도로 가셨으면 뭐예요? 본전이죠? 네. 노름 해보셨어요? 라스베가스 가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열심히 밤을 새워 토끼눈을 하고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본전이더라. 그러면 못 벌었으니까 헛고생했네. 그럴 수는 있지만 속 아플 일 없잖아요. 본전이니까. 돈도. 하나님이 도로 주셨고 나는 모태에서 벌거벗은 적신으로 나왔다가 도로 벌거벗은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서로 취하신 이가 여호와시니. 하나도 안 잊어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아파요? 네. 그건 이유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아플 리가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안 사랑하니까 우리는 마음이 안 아플 수 있어요. 뭐 어디 여행 갔던 사람들이 배가 뒤집어져 갖고 막 다 죽었다는데 암시랑타 안 해? 왜? 사랑한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으니까. 거기 내 자식이 들어있고 내 이모가 들어있고 내 언니가 들어있고 내 아버지가 있다고 해봐요.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죽었는데 내가 왜 찢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전부 내 마음에 살이 되는 거예요. 살. 내 마음에 살 가죽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둘이 좋아하고 눈이 맞으면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돌아서면 남남인데도 부부로 사는 동안 그래요. 그리고 자식 하나 낳아보세요. 얼마나 이뻐가지고 빨고 쓸고 닦고 비비고 하다가 그게 마음에 살로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무슨 일만 생겼다고 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돈도 그래요. 돈도 주셨다가 하셨으면 본전인데 처음부터 내가 돈 갖고 태어난 거 아닌데 그런데 돈 사라지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지. 돈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서 아픈 지가 있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랑하면 전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이 하나님이 싹 다시 본전 찾아가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나오미와 우리와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이냐 이후냐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여기 뒤에 나무 막대기 2개, 이게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열십자로 붙여놨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는 단순하게 보여도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내면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몰라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동일시 여기고 믿는 것인데, 나오미는 그에게 있어서 살 같은 남편, 살 같은 자식, 살 같은 돈들이 다 사라질 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의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우리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뭐하라고 우리가 마음 붙이고 그렇게 살갑게 마음의 사랑에 붙이고 마음의 살이 돼버린 것들 다 떼내라고. 예수 믿는 그날로부터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살가죽 또 하나 떼내고, 또 하나 벗겨내고, 또 하나 벗겨내고, 또 하나 벗겨내고, 1년 벗겨내고, 5년 벗겨내고, 10년 벗겨내고, 예수 믿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일평생을 내 마음에 살이 되어 있는 그거 벗겨내라고. 날마다 죽으라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 현재보다도 가진 것 더 불려달라고, 이런 사탄의 자식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잘 믿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이 뱀새끼들아 그랬던 거예요. 배를 땅에 붙이고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에 살이 되어 있는 자식, 손자, 돈, 건강, 명예, 남편, 아내, 자식 다 떼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프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에는 찢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왜? 주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 허물과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점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살로 붙이고,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사랑하고 마음에 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떼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부모가, 우리의 마음의 형제와 자매가, 우리의 마음의 자식들이 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살가죽에 벗겨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거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살처럼 붙어버린 그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라는 검으로 떼내기 위해서 주님의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동일시하면서 그 죽음을 날마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1년 먹어, 10년 먹어, 예수 믿는 평생 먹었으면 우리는 그 고통 당하지 않고도 우리 마음에 세상이 붙지 않았을 텐데, 십자가는 끝까지 먹질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을 생명의 양식으로 끝까지 먹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의 피를 끝까지 마시지 아니하고, 그 피를 동원해서 있는 걸 더 불려달라고 기도하고, 이걸 보신 주님이 그들을 보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룻기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룻은 이방 땅에서 모압 신을 섬겼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그 광야를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까지 불러다가 얼마나 난리를 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압의 백성은 다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선언했는데, 그 룻은
그 모압에서 몰렉신을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몰렉신은 뭘 주는 겁니까? 풍요와 번영과 형통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룻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하고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시어머니 통해서. 요즘 말로 하면 전혀 하나님 모르던 생짜배기나 불교인이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시어머니 하는 것 보고 배웠다.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 룻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아버지 앗아가고, 시숙 앗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남편 앗아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앗아가고, 빼앗아가는 하나님만 봤어요. 주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다 앗아가는 하나님이에요. 송두리째 인생을 뽑아가 버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쩌자고 그런 망발을 함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다니.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니요. 근데 룻은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혈통에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하나님 가문으로 들어가는 룻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의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는 사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살덩어리가 되어서 조금만 거기 흠집이 나면은 마음이 더 떨리고 그렇잖아요. 건강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 비즈니스, 우리가 이루어놓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중에 하나만 기스나도 몸이 벌벌벌 떨리는. 아직도 죽지 못했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을 끝내는 자리가 십자가 지점인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인간은 금방 돌아서면 다시 세상하고 딱 달라붙는 그렇게 궁합이 맞으니까. 하루도 죽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영적 싸움에서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 그랬어요. 욥이 그에게 재산과 그에게 자식과 그에게 몸에 있는 남은 건강마저도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동방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명예와 체신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벌거벗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다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살이 두꺼워지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저 목사 가는 소리 귀에 들리긴 할 정도로 귀도 들려도 아득히 들리지 우렁차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살이 찌면 찔수록 마치 겨울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그리 가려운데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듯이 우리의 마음의 살이 그렇게 두꺼워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의 살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소리는 아득히 들리고 아예 들리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의 살을 한 가죽씩 다 벗겨내는 것이 욥에게서 자식을, 욥에게서 재산을, 욥에게서 건강을, 욥에게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나니까 알 몸처럼 알 마음이 되고 나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에 하나님 가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걸 의미한다는 것을 욥기서와 룻기서가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나무 2개 덜렁 먹고 넣은 것이 십자가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이와 그 복음은 세상을 끝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룻이 왜 위대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우리 조상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을 그리스도의 이전에 멀리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온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밝히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나와 동일시하지 못하고 나 죽음과 나 버림과 나 부인을 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 마음의 살은 벗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그걸 찢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도 함께 찢어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저녁에 죽었다고 복창하시고 날마다 한꺼풀씩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내 양식으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살을 내 양식으로 날마다 먹으면서 주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선택받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압 땅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엘리멜렉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족보로 불러들이는데 나오미를 통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체적인 의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가를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벗겨내지 아니하고는 아비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벗겨내고 끊어내시기 위해서 검을 주러 오신 분이지. 아직도 우리 마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모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비전으로 품고 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개거품을 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산기도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이 기독교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기도 하고 그분이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를 성공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쇠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룻의 믿음, 나오미의 믿음은 뭔가를 가지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벗겨내고 내 마음의 살갗이 하나도 없이 송두리째 다 벗겨내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성령께서 밝히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룻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 다말의 믿음,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 십자가 이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그들과 연속성이 있는 같은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